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의 내용 중 못다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명이란 꼭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자, 목녀나 직분자나 성가대, 찬양팀, 교사 등등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든 복음의 사역에 다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신의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보내심에 의하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도 먼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있게 덤벼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지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서툴고 한계가 많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성품이나 인격,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하나님이 합격 점수를 줄 만한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택했다, 내가 자의로 택했다라고 말하는 마치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만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의로 선택한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이 단어는 하기 싫은데 코를 꿰어가지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뜻,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사명은 도리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귀하고 가분한 일을 주셨구나. 나를 자격 있는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 마음속에 감격이 살아있고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축을 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신 자를 의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남은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것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 소원,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23절인데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한다. 즉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요 목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도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자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사역자의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그 권리를 포기했다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제자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뜻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 숫자를 한번 많이 늘려보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계획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전도 대상자들과 같은 입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춰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마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복음에 헌신한 일꾼은 사랑의 토대 위에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줄 아는 사명자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죠. 그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수고한 일꾼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한 일꾼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상은요 절대로 목표가 아닙니다. 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안 한다 이거죠. 왜? 종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 다 했으니까 상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라고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종에게는 대가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오히려 종은 주인님이 나를 어여삐 와주셔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주인님을 위해 뭔가라도 하나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오히려 그게 제게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대해 빚진 것을 갚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을 안 줘도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쁨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자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니 그게 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기 위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훈련하고 끝까지 싸우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자기 절제와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경주자는 자신의 달려갈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좌로나 우로나 자꾸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방향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명한 그 목표를 향해 날마다 절제하며 우리의 육신과 욕심을 쳐서 굴복시키며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상을 모두 다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일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와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 홍권사님, 또 이두상 집사님, 박한신, 조창준 장로님과 이수삼 자매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양동원에 계신 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 또 평화를 위하여 또 사역하시는 우리 전망규, 김미정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